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창세기 12장을 할 텐데요. 저는 나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그 주변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때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나누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잡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아담과 그 계보들이 끝났고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한 문장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워낙 민족의 조상이고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늘 좋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직업,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떠나기 전까지의 직업이 아주 중요해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그 다음에 꼭 필요했던 must have 아이템, 바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2세예요. 갈대아 우루 지방에 살던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발달하던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바벨탑과 연결이 되죠. 바벨탑은 신전을 높이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환경이죠. 그곳에서 제일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물건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상한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빌고 그게 이루어지면 다 우상이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화에서 제일 필요했던 아이템이 우상이었던 거죠. 근데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집의 아들로서 엄청 재산이 많았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오랜 세월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지구라트가 아주 여러 곳에서 그 흔적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많은 곳에서 우상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냥 작은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큰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떠난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늘 보고 배웠던 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지구라트 바벨탑에 가서 신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가끔 말하는 정착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을 떠나서 불안하고 미지에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의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정착민이냐 이방인이냐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참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우리 모두는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고 불안하고 또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의미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2장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당시에 애굽은 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이집트 문명으로 아주 발달했지만 더 풍요로운 곳이었죠.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아내, 사실은 이복 누이 동생이었죠. 근데 근친상간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가자마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아내라는 정체성은 빼버리고 누이 동생이라고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가 예쁘니까 또 자기 처소로 드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분명히 바로를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이 또 바로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라고 용서해주고 내보내라고 했을까?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벌을 받고 오히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바로가 막 속상해하지만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아무나 죄를 져서 용서해도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다른 관점은 나그네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실수들을 하나님은 참 불쌍히 보시고 용납하시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왕이었고 아브람은 돌아다니는 나그네로서 거기 들어가서 목숨을 지탱해야 될 때 자기 누이를 속여서, 물론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주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관점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가난하고 오갈 곳 없고 마음 들 곳 없는 나그네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으셨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살림으로써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착하고 안전한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고 나와서 떠도는 삶, 어떻게 보면 아내까지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나그네의 삶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 아랍 나라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완벽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조상이 되는 기준이 되었다고, 그게 조건이 되었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 나그네의 삶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